네,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서 10장에 나오는 기적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는 여기에 10가지의 기적을 기록했는데요. 10가지를 또 3가지씩 구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은 강조하고자 하는 바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먼저 3가지 기적은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의 치유하고 회복해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요. 또 종교적으로 소외된 이방인을, 백부장의 하인 이방인을 고쳐주셨고, 또 신분적으로 차별받고 소외된 베드로의 장모, 즉 여인을 치료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런 사역들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는 나라이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나라의, 그리고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3가지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좀 더 강하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단과 귀신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죄사함도 우리 하나님이 아니면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이렇게 스스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즉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연과 사단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또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 바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비록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이 두 번째 3가지 기적을 행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알아보고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처음에 3가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2명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다가 그냥 포기하고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2번째, 3번의 기적을 통해서는 우리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태는 나중에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을 다른 유대인들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마태복음, 이 성경 복음서를 기록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마지막 3번째 3가지 기적은 주로 병을 고치는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혈류병을 앓는 여인을 고쳐주고 또 죽은 소녀를 다시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2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소개되면서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것이고, 나머지 2가지 기적은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보면 비슷한 병을 고쳐주는 것 같지만 마태가 이렇게 구분해서 기록한 것은 이전 기적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또 구원자이심을 더 강력하게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는 기적도 했고, 자연을 다스리는 기적도 했고, 또 사단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도 보여주셨죠. 이것들이 사실 대단한 것이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 말고 다른 사람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바람이 잠잠해지는 것은 또 우연히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바람은 잠잠해진다고 하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또 사단을 통제하고 이렇게 내쫓은 일이 있었지만 그것은 저 거라사라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만 그걸 목격을 했지 유대인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다른 핑계를 댈 수 없는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10가지 기적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많은 기적들을 점증적으로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구조로 8장에서 10장에 10가지 기적을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행히 이 마태복음이란 걸 통해서 이런 구조도 알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그 시간, 그 시대로 넘어가면 아직 이 성경이 있기 전이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기적은 아직 보지 못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또 반면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란 것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관리입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가와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한 관리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회당장은 회당에서 이렇게 주로 성경을 봉독하거나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여러분 성경을 개인이 갖고 있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필사본을 해서 그 필사본 성경을 회당에 이렇게 보관을 해두죠. 그러면 안식일이 되면은 이제 회당장이 그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날 누군가 자원해서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하면 회당장이 성경을 읽어주면 그 설교자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주면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만약 그날 설교자가 없게 되면은 이제 회당장이 성경을 읽고 또 그걸 해석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 경우가 바로 이렇습니다. 회당장에 가서 성경을 읽고 누군가 자원해서 그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경우에 많은 설교들을 하셨던 거고, 또 사도 바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반드시 회당에 가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돼 있죠. 그것도 보면은 이렇게 회당의 안식일에 가서 이제 바울이 회당장이 성경을 읽고 나면 바울이 자원해서 그날 설교를 맡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하에 오늘 회당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잘 가르치던 그런 직책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회당장이 자기에게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그만 죽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은 자기의 딸이 죽게 된 것을 알고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회당장은 자기의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며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는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높은 지위에 신분에 있던 이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것은 여러분, 그러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기서 절하다는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절을 할 때, 두 번째는 사람이 사람에게 절을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절을 할 때 이 단어는 주로 예배하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 예배하다라, 경배하다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사람에게 절을 할 때는 특별히 왕이나 상관에게 절을 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케네오는 단순히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서 절하는, 인사하는 게 아니고 이마가 땅에 닿도록 왕에게, 정말 상관에게, 그리고 신에게 경배할 때 납작 엎드리는 단어가 바로 이 프로스케네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회당장이 아직은 무명이신 예수님 앞에 와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마치 왕 앞에 엎드린 것처럼, 신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엎드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회당장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오셔서 우리 딸의 몸에 손만 얹어주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손만 얹으면 사랑하는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회당장 야이로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즉, 회당장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 손만 얹으면 딸이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까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병을 고친 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똑같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해당장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죠. 구약에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장은 이런 믿음을 또 가질 수 있었죠. 그런데 좀 다른 게 있죠. 여러분,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의 아들을 살려낸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이 사르밧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그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또 엘리사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열왕기하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가서 아이를 눕혀놓은 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또 나옵니다. 다비다는 살아생전에 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크게 슬퍼하면서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죠. 베드로도 이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에 너무 슬프고 마음이 아팠는지 그는 찾아가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신을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하니 다비다가 일어나 앉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이 세 사람이 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렸고 이 세 사람도 죽은 사람을 살렸는데 중요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죠. 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죽은 아이를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손을 얹으니 죽은 딸이 살아난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나중에 나인성에 가보니 장례 행렬이 있었습니다. 관 속에 젊은 청년이 죽었고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예수님은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죽은 청년이 일어나 그의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게 아니라 말씀만 하셨는데 손만 얹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시고 손만 얹어도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이로가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야이로가 뭐라 합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내 딸이 방금 죽었는데 당신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오셔서 내 딸에게 손만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주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는데 엘리야가 기도해서 살려내고 엘리사도 기도해서 살려냈는데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오셔서 손만 얹어도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고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란 것을 야이로는
알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일을 본 적도 없었는데 야이로는 알았던 겁니다.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이로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이런 믿음에 감동을 받으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지금 마태의 집에서 잔치 중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제자로 부름받은 마태가 자기를 죄인을 불러주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이 귀한 믿음을 보시고 그 잔치집에서 즉시 일어나서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니까 벌써 장례식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나라는 24시간 안에 시신을 이렇게 장례하기 때문에 벌써 장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문객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조문객들, 그러니까 너희들 필요 없으니까 다 돌아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문객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죠.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의 병은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그들은 생각도 안 했던 겁니다. 야이로가 했던 생각, 이들은 일도 생각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비웃음은 이 소녀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확실히 죽은 소녀를 살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는 놀라운 이 사건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비웃든지 말든지 내보내시고 예수님은 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셨는데 이 죽은 소녀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손만 얹으셨는데, 손만 잡으셨는데 죽은 소녀가 살아난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 기적을 조금 전에 비웃었던 이 조문객들도 봤으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기적을 보이지 않고 이 기회를 허락하지 않고 내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적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본다고 사람들이 회심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 믿지 않았죠. 믿음은 선물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은 이 믿음을 가진 소녀의 아버지에게만 허락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죽음도 다스린다는 거고, 죽음이란 거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스린단 말은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불가능한 일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해당장 야이로처럼 손만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라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에게 죽음도 다스리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음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해당장 야이로처럼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괴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여 내 손을 한 번만 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이여 내게도 한 번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음도 다스리시는 예수님,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믿음을 가진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계셨는데 혈류병을 앓는 한 여인이 몰래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혈류병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르는 병입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12년이나 앓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더 이 병이 고통스러운 것은 이 병은 나병 환자처럼 부정한 병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지금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예수님께 다가오거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면 절대 안 되는 거고, 이것은 율법적으로 금해진 일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용기를 내서 이렇게 예수님을 몰래 따라오고 예수님의 겉옷을 만진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얘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만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겉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원래 겉옷이 아니고 겉옷에 달린 이 술을 말합니다. 유대인은 이 겉옷가에 이 옷 끝에 술을 달고 다녔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가르치라는 의미로 강조하셨던 게, 이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이마에 붙여 표로 삼으면서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고 지키고 순종하라는 꼭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금도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순종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으라, 이런 의미로 이제 하신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그걸 문자적으로 지키죠.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신명기에 나온 말씀대로 또 겉옷 끝에 이 술을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마다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다짐하곤 했습니다. 오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졌단 말은 바로 이 옷 끝에 있는 이 술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것도 아니고 겉옷을 만진 것도 아니고 이 작은 술, 옷 끝에 있는 이 한 빛을 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 작은 한 술을 만지려고 했습니까?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이 여인이 이 술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손도 아니고 예수님의 겉옷도 아니고 이 옷 끝에 있는 작은 술 하나만 내가 만져도 저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에 술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아십니까? 율법적으로는 원래 이게 잘못된 겁니다.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다른 사람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뭘 만지면 그 물건도 부정해지고요, 다른 사람도 부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정한 사람들을 격리시킨 이유가 병의 전염도 있지만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하기 때문에 격리 생활을 하게 했던 거죠. 그래서 나병 환자나 이 혈류병 앓는 여인도 다 격리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겠죠. 마태복음 8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는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나음을 입었다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근데 이게 율법대로 말하면 틀린 거예요. 율법대로 하자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셨으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야 되는데, 부정하게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나음을 입은 거예요.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여인이 알은 겁니다. 이 예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처럼 병만 고치는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나병 환자가 거룩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접촉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닿기만 하면 누구든지 거룩해지고 병이 낫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사건을 보고 바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부정한 병이 나음을 입고 모든 부정한 것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냐는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낫고 나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해당장 야이로의 믿음대로 죽은 딸을 살려주셨듯이 이 여인의 믿음대로 그 병이 낫고 깨끗함을 입게 해 주신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은 은밀하게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나음을 입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공개적으로 소문을 내십니다.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인이 은밀하게 만져서 은밀하게 나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냥 이미 나았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바쁘게 가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서서 이 여인에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선포를 해줍니다. 이유가 있죠. 병이 나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여인이 지금까지 12년 동안 격리돼서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고통 속에 살았는데 이제는 사회적인 오명도 다 벗어주고 떳떳하게 사회생활하고 당당하게 이제 너도 성전에 가서 거룩한 자녀로서 예배하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를 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많이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야이로는 예수님이 손만 얹으셔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나는 신학적으로만, 상식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그냥 병을 낫게 하고 죄를 사하주시는 그 정도의 예수님으로 우리는 제한하며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손만 얹으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모든 질병이 낫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음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야이로가 이걸 알았고 혈류병 여인이 이걸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던 일들이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나 병자를 고친거나 이 병이나 저 병이나 손을 얹으나 옷자락만 만지나 똑같이 나음을 입을 수 있다고, 살아날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걸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괴로움도 바꿔주실 수 있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음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죽음조차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야이로와 이 여인과 같은 믿음뿐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당신이 믿은 대로 보게 된다는 것이다. 해당장 야이로가 눈에 보지 않는 걸 믿었죠. 손만 얹으면 나을 거라는 그거, 손만 얹으면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는 거,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지만 그는 믿었고 그가 믿은 대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혈류증 앓는 여인도 그랬습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 것,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그 여인은 그것을 믿었고 믿은 대로 그렇게 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인간의 생각과 상식으로만 믿지 마시고 야이로처럼, 이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손만 얹어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겉옷만 만져도 병이 나을 거라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그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예배하며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의 이 크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